물론 이대로 외울 필요는 없어도 이게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갈던 복음에 대한 그게 뭐라서 할까 좀 이렇게 그 아웃라인이에요. 아웃라인. 여기서 발전해 나가는 거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라도 읽어보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전 얘기 말의 위력이 강력합니다. 저도 그거를 잘 실천하지 못하고 참 죄송하고 저도 막 함부로 말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말같이 경향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 성경 읽으면 왜 하나님 태초의 천지 뭘까요? 빛이 있으라 보았으니 말씀하신잖아요. 빛이라 하시니 빛이냐 말씀하셨단 말 생각했지만 천지가 뭐로 지어졌다?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듣는다든지 속으로 생각하는 이것이요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은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말로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 잘 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그러니까 막 잘 이해한다면 말 굉장히 조심하겠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물질 세계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듣는 거, 보는 것도 물론 상관이 되지만 보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치명적이잖아요. 듣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 듣고 성경 말씀 듣고 그렇게 되어주면 큰 은혜가 믿을 줄 압니다. 제가 무엇인가 우리 4페이지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죄는 도대체 뭐냐. 죄는 첫 번째 보면은 불법이다. 간단히 제목만 말씀드릴 시간 없으니까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규명을 어기는 게 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최초의 죄는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따먹은 거죠. 그래서 죄는 불법이고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죄에 대한 충분한 것은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결정적인 그 밑에 뿌리가 뭔가 하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한데 왜 선악과를 따 먹었는가? 왜 불순종하였는가?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죄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이면은 첫째 죄의 출발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마치 자기가 창조주처럼 창조주가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이며 넘어갔어.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까? 왜 사단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사단은 스스로 타락했죠. 우리는 왜 죄를 지었습니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브가 속아서 범죄합니다. 속아서 뭘 속았단 말이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피조물인데 마치 창조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지 않아도 순종 안 해도 내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속아서 하나님을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어긴 거는 결과지만 그 뿌리는 속임수 마치 피조된 존재가 창조주처럼 착각하는 거죠. 속여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기독교는 윤리적 도덕적 정도로 타락해버립니다.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이해하려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잘 깊이 안 가르치니까 난 교회 다녀봐도 이렇게 깊이 가르치는 거 살짝 지나가는 소리 하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건 제가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죄에 대한 그 이해가 또 쉬운데 가장 정확한 이해는 뭡니까?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물고기가 자기가 무태에 나와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물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것이 죄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죄 정확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존재야 라고 산다면 그는 순종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따먹잖아. 결코 너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속아서 따먹어버렸잖아. 그래서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항상 우리들이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사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죠. 그래서 내가 아까 설교처럼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하시나 나는 이해하게 좀 되죠. 제가 오늘 뭡니까? 나는 영웅이 안 된 이런 많은 분들이 믿음이 들어간 믿음의 영웅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걱정과 근심 생각, 나는 그건 두렵지 않아. 아무 문제 없어. 베드로가 믿음에서 물에 가다 빠진 것이지.
믿음 영웅주의에 빠지거든요. 그건 그 사람이 구원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구원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기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고, 이게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것이 구원의 역사지,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구원의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믿음이 뭐 우리가 막 그럴 염려 두려움 없이 그냥 아무 걱정 근심 없다, 그럼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런 좀 원초적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신 분은 자기가 항상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고백하고 자기 자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게 우리 창조의 목적이죠. 내가 영웅이 돼서 많은 사람, 저 사람 저렇게 믿음 좋아, 얼마나 참 믿음 좋은지 모르겠어.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그런 거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다 이해해야 구원받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여러분들, 지각의 영, 성령의 진리의 영이 와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겠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가르치시는 게 성령이 주요한 사역입니다. 그럼 우리들 구원이 점점 더 저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고 자신을 그저 높이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반역의 상태에 들어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가 없죠. 하나님과 동등한데 왜 지킵니까? 그게 바로 죄를 범하였다. 모든 인간 죄를 범하며 암마는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자들이 바로 이 상태, 이 조건에서 태어난다. 많은 사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할 때 우리가 막 피 속에 죄가 있다 그렇게 오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거둬갈 수 있죠.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실패한 상태에서 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어떤 상태에서 오게 되냐? 바로 교만한 상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졌죠. 태어날 때도 아이들이 막 그 속에 막 악 있고 막 죽이고 싶고 뭐하고 싶고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무슨 피 속에 막 죄의 성분이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악을 이길 만한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인이 뭐 윤리적 도덕적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아담과 이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과 이브는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없었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무음한 존재.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그 상실해버리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자들,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 마음속에 막 살인하고 죽이고 막 이런 씨가 있고 피 속에 막 죄의 인자고 DNA가 들어가고 그거는 전혀 잘 못 이해하는 것이고, 죄를 안 지을래도 안 지으려고 원하면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과 의로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죄 앞에 모든 자들이 죄를 피할 수 있고 없고 거절할 수 없죠. 죄를 짓게 되어져요. 그 강력한 죄를. 왜? 의가 없으니까. 그럼 아담은 원치 않았더라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무음한 상태에서 왔지만 그러나 그런 죄를 지음으로 이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죄의 핵심이 뭐냐면 밑에 나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서 자신 스스로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나 창조주처럼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이를 이루기 위한 모든 시도가 있다.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 상태를 가서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윤리적 도덕적인 나쁜 짓이 안 지으면은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죄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중심이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자기로 가득 차게 된 것을 그렇게. 그러니까 난 창조주 없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아까 설교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 그래 나는 이게 믿음이 이렇게 잘하고 또 이렇게 윤리적 도덕도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는 그런 걱정 안 해. 하루째 이게 바로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봅니까?
나는 어떤 상태에서 이길 수 없어.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갈등하고 정말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단히 부단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압니까? 이런 마음이 불이 있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그런 열정이 없어 여러분이 앉아있다면 여러분 지금 교만한 상태로 앉아있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 정성의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기를 싫어하는 상태. 그건 뭐 받았는지 못 받나 그건 모르겠어. 그건 뭐 여러분이 뭐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은혜를 받을수록 성령이 충만할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욱더 능력이 많아 자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 내일부터 모레 나는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다는 간절함.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은 여러분 간절함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약함을 주님을 고백하고 사람한테 고백하면서 오늘도 은혜로서 여러분 충만해.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구원받은 사람의 지표입니다. 겸손. 뭐 내가 겸손하다고 구원받은 겸손 그런 뜻 아니고 정말 그 사람에게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누군지 아는데 죄가 뭔지 아는데 이것이 바로 죄와 구원의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로마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 죄다. 그래서 죄가 뭐냐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몇 마디 문장으로 줄이기는 불가능하지만은 저도 지금 여기서 우리 4페이지에서 말하는 이 부분들이 이런 거죠. 그래서 죄는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이제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좀 딱 꼭 집어서 제가 말하고 싶은 죄는 자아의 확장이다. 어려운 말이에요. 죄란 뭐냐? 자아의 확장.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열심히 출석하는 이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죄와는 어떤 의미에서 별 상관이 없는 것들.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열심히 헌신 누가 쫓아갑니까? 누가 따라갑니까? 불가능하거든. 지구상에서 가장 열심히 뭡니까? 사도 바울 열심히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그분의 열심히 보세요. 나는 열심히 특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기까지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나는 열심히 했죠. 그런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왜?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 상태, 저 사람은 뭐 한번 남자 손도 안 잡아봤대, 뭐 거짓말 해본 사람이 없어, 다처럼 교통 규칙은 뭐건 하여간 법도 어기는 것 같고 너무나도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먼저 나오죠? 경건이 먼저 나옵니다. 경건하고 의롭느냐 이거죠. 하나님과 관계에 올바르면서 의롭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의 상태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의지합니까? 의뢰합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종교적 이유로 체험하고 막 하나님 막 감격도 갖고 막 눈물도 흘리고 이런 꼭 성례 역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이걸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례 역사라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 안에서 한꺼번에 아닐지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그리스도와 가까이 나간다면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얼만큼 여러분 안에 자아가 소멸되느냐. 이게 여러분의 구원의 상태입니다. 얼만큼 도덕적이냐 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자들 우리보다 더 도덕적일 수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이 훨씬 더 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못한 사람이죠. 그런 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자아, 자기 중심.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만큼 여러분을 중심을 찾아와 있느냐가 굉장히 여러분 생명을 중요합니다. 그 다음 봅시다. 죄에 대한 6페이지 보면요. 4페이지, 5페이지. 그럼 지난주에 약간 설명했어요. 죄의 결과. 그럼 죄를 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건진받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이 뭔가를 이해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이거 다 이해 구원받아서 아니죠. 이미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이걸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요. 물론 죄의 핵심은 뭐가 있죠? 자아가 가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이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계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가 범죄함을 그 하나님을 내보내죠.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것을 보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게 무슨 말? 자아가, 나라는 자아가 내 모든 중심이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자체의 비중보다는 왜 그것을 따먹게 되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보내고 내 자아가 내가 모든 걸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적 표현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차죠. 선악과 무슨 독이 있고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그걸 우리 성경은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 설명해 주고 있죠.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계속 들으면 이해가 되고 이것은 여러분 뿌리 박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윤리도덕 중심적인 사람에서 관계 중심적인 사람을 변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의로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결과로서 우리 도덕이 나와요. 이게 올바른 순서죠. 하나님의 관계 실패한데도 여러분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런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구원의 올바른 순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은 투쟁합니다. 나는 왜 이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냐면요. 올바른 복음을 배우고 그것을 받고 그렇게 구원받으신 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상화되어지고 자리 잡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게 되고 평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개념이 흔들리고 못 가는 사람들은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는 그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하나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이런 것이 소멸되었을 때는 연약해질 때는 그 다음부터 하나의 관계를 유지할 힘이 없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나 구원이 뭐죠? 이제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70몇 세에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의 영혼이 흔들립니까? 아니잖아. 참 그리스도의 사람들 새로워져 나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바로 굉장히 건전한 이 구원의 교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받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감각도 사라져 감정도 사라져 모든 것이 무디져 그 사람 뭡니까? 이제 지탱해질 것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지탱해줘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진리가 주택하는지 감정이 주택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확고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60, 70, 80 넘어가면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이 시작이 같이 보이지 못하면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완전 창수가 나면 비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 다 넘어진다. 근데 여러분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확고한 진리의 터에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구원이라 구원의 논란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겉사람은 부패하고 겉사람은 넘어져도 속사람 날로 새로 나는 이 의미를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서 보니까 진짜 신기하단 말이야.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석이 벌써 내가 자랑할 거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도 육신이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지 뭐죠. 기억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지죠. 그런데 속에서는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난 여러분들 거짓말 없어. 하나님 나 내려다보시는데. 물론 내가 외적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부족할 줄 알지만 내 안에서 이런 것은 정말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갈수록 불타오른단 말이지. 내가 지금 여러분 연극하려고 이러고 내가 뭐 하겠습니까? 지금 내일 모레는 좀 적당히 해라 하면 끝나는 거지. 나 여러분한테 과장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나 존경 그거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죄송합니다. 난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나는 그거는 관심 밖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끌려 끄는 불이 계속 내가 타오를 뿐만 이것이 강해지니까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영원한 영생이구나. 나는 실감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원체 못됐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참 신기하다. 그럴 때도 됐는데 식을 때도 됐는데 내일 모레 이제 몬테오 나가면 끝날 텐데 뭘 이렇게 내가 발버둥치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난 있을 수 있잖아 나한테도. 그렇지 않거든. 그럼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
나는 딱 하나예요. 올바른 진리를 내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속 이게 서 있잖아요. 발버둥 치잖아요. 내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구원 받아서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잖아요. 뭐 도대체 그 구원이 뭔가 이것이 뭔가 알아보잖아요. 연구하잖아요. 도대체 성경이 우리 구원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난 죄는 윤리적 도덕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주님에 대한 열정 없었거든요. 근데 이 죄를 이게 죄구나. 당신은 뭐 선악과가 아니구나. 이게 이런 게 있구나. 하니까 뭐요? 내가 자연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뭐 합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게 이게 내 열망이 된단 말이지. 아담과 이브가 막 그 마음의 중심에서 번하고 차로 가득 차니까 타락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요? 깨는 죽으나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이 육신을 죽여주시고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게 떼가요 주시옵소서. 이게 나의 부르짖음이 된단 말이지. 아멘. 왜? 진리가 내가 진리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는 그냥 어영부영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이 이게 진리라고 나를 가르쳐줬는데 이게 진리라고 나 그렇게 어영부영 못해. 하나님 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못해. 왜 나는 아는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거를 내 마음의 중심이 알게 됐기 때문에요. 나는 부족해서 좀 그렇게 어영부영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러나 나는 정신 바짝바짝 차는데 그때 좀 나 이렇게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나는 이게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이게 구원이 아닌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가짜 잘못된 구원을 향해 갑니까? 내가 어떻게 그 멸망으로 갑니까? 나는 못해요. 여러분 뭐 설득해서 뭐 사기쳐서 뭐 해서 그렇게 보이십니까? 내가 꼭 이렇게 목해야 되고. 아니 보세요. 설교 지금 70 내일 모레 70인 사람이 설교 놓고 지금 하루에 4번 일주일에 4번 쓰는 설교 하나 그 4번 오늘 4번째 고치고 4번째 또 앉아서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왜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다루는데 함부로 못한다 그 말이에요. 뭐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나도 솔직하게 뭐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셔서 역사하시면요. 내가 그렇게 못해요. 난 그렇게 어영부영 못 전해요. 그러니까 또 고치는 거예요. 나도 설교 작게 하고 싶어. 그래서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도 설교 기네. 그러면서 뭐예요? 너 길다고 할 사람 있겠구만. 하나는 그런 마음속에 있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예요. 이게 옳으면 해야 돼. 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그럴 때 성령 역사에서 은혜 받고 그런 거죠. 저는 무슨 말이냐?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여러분 이끌고 가면 우리는 그러니까 형부형 못 믿어져요. 구원의 교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이런 하늘과 땅을 달라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믿는 사람, 체험 좀 해서 믿는 사람하고 진리의 뿌리를 내려서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를 건져신구나. 지여, 아니 이게 진리인데 나 하나님께 그렇게 된다. 하나님 이게 진리인데 이게 복음인데 왜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집니까?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 책임지세요. 진리라고 알려주셨으면 하나님께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소리는 안 질렀어요. 그렇지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우영부영 못하고 정신 차려주는 거예요. 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길 난 주로 소원. 나는 참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여러분 진짜 행운아들이에요. 어쩌가 합니까? 하늘나라가 다행히 내가 맞았어. 우리 이호주 목사님 하는 말 틀린 말 아니야. 그럼 여러분 어거지로 하다 보니 조금 가잖아. 그렇죠?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고 다른 게 나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되기 원하고 나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큰 대교회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 우리가 몇십 명 앉아서 쫄쫄쫄하면 지금 몇만 명이 보이는 몇만 명의 생명을 다루는 그 목사들이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 진리를 보고 눈 감을 수 있을까? 아멘. 그리고 듣고 계속 하면서요. 이게 지금 내가 한 10번은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불신앙이 무뎌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역사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관계 개선이 일어나요. 자아가 죽고 자아가 축소되고 십자가가 되고 죄에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나가고 점점 그러다 이 세상 살면서 완전해지진 않지만 하늘나라 갈 때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사모합니다. 어서 촉된 말 어서 죽었으면 좋겠죠. 나 자살하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한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별로 없어요. 그것도 몰라요. 나도 마음에 걸려라. 그럼 또 내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지금 심정
세상 미련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돌보고 그 사람들 끝까지 제가 돌보고 가야지. 그런 책임을 있는 것이지. 나는 뭐 이 세상이 뭐 죽음이라 그것이 아니고 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죄의 결과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말씀 들을 때 해방되는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설명됐어요. 죄를 지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언제 설명했죠? 언제 꼭 잊지 마세요.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죄의 문을 열어는 거. 그 죄는 언제부터 존재합니까? 언제부터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창조 이전, 이 창조라고 할 때 세상 창조 말하죠. 하나님이 또 이전에 창조가 있는지 우주의 창조가 있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죠. 다만 우리가 보는 이 지구의 창조, 이 창조가 있기 전부터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전부터 뭐가 있다? 사단이 죄가 존재합니다. 우주적 세력이다. 하늘까지 오염시켜버리고 뭐 해석이 많다면 천사의 3분의 1까지 타락시키는 강력한 우주적 힘을 가진 죄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카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죽였잖아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가 문 밖에서 웅크리고 있지만은 너는 뭐라고 했어요? 저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뭐예요? 웅크리고 있어서 문만 열리면 팍 띄워준단 말이죠.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지금 죄가 웅크리고 있어 세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망치고 싶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모든 자들 완전 망치고 싶어서 죄가 웅크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담에게 말했어. 너 내 말에 순종하고 네가 물고기라는 사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네 계명을 지킨다면 너는 안전하게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지혜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네가 실패하고 불순종하여서 죄의 문을 열으면은 너는 너에게 준 모든 영광을 다 빼앗기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있겠죠. 아담 후손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실패할 때 우리 다 같이 실패하죠. 그런데 아담은 뭡니까? 이걸 먹기만 하면은 죽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시기 질투해서 너를 그렇게 먹지 말라 하는 것처럼 속임수에 넘어가서 따먹는 순간 뭐합니까? 웅크리고 있던 죄가 번개처럼 뛰어들어서 아담과 이브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유린하죠. 이런 자연 파괴 보십시오. 자연 이렇게까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자연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구는 결코 몇십 년 못 간다. 이건 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구 자연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파괴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왜 전라남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도 가뭄이 있죠. 전라남도 가보세요. 식수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바닥 말라버렸어요. 반대쪽 가보세요. 홍수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작년에 우리 이북집 여기 중간쯤 어디였습니까? 15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 일어서 한쪽에서는 물이 넘쳐서 죽게 되고 한쪽에서는 맨만해서 죽게 되어지고 지금 온도가 40몇 도. 알라스카 보세요. 1년 동안 얼음 뜬 날에 지금 여름에 30몇 도 넘어갑니다. 얼음 다 녹아나요. 그러면 점점 수입 늘려고 있어요. 하여간 이건요, 세상은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 안 해요.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과학자들 하는 말이에요. 이 지구는 반드시 멸망이 되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멸망할 것이라는 게 과학자들 이거 종성이에요. 여러분 왜 일론 머스크나 그 사람들 전부 화성에다 로켓 쏘는 줄 아세요? 수없이 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구가 멸망할 것 이런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구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죄의 어떤 죄의 결과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하나님과 관계 볼까요? 그럼 죄를 지어서 그렇게 지어서 우주적 파괴를 가진 것이 문을 열고 돌아와서 모든 것들 파괴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네 가지 영역에서 이제 정의한 자연 파괴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빼버렸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죠. 왜 창조주는 피조물 절대 그걸 의지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실패한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 내보내시죠. 분리됐다는 겁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죄의 가장 핵심적 문제는 뭡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없다. 창조주가 우리와 거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4편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의 산에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단지 하나님의 앞에 서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죄를 인하여 인간이 영원히 불린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래서 죄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회중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준다. 분리가.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합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다면 우리가 용서받았죠.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리시지만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분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뭡니까? 우리 죄를 지으면 우리 죄를 자복해서 빨리 회개하여서 뭐를 회복하라는 거죠? 이 친밀 친교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어떤 죄가 지었든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멸망받아 지옥에는 안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죄는 현저하게 하나님과 친밀을 방해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마음이 뜨겁지 않고 옛날같이 뭐가 이렇게 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죄가 여러분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 안에서 활발하게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바빠서 뭐 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뭐 시험 받고 환난 받겠죠? 아니에요. 시험과 환난 있으니까 더 기도할 거 아니에요? 뭡니까?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께 죄가 어떤 죄가 됐든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충성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과 여러분이 분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여러분 영원히 버리시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발버둥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친밀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는 반복된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죄악을 죄악이 없어요. 그럼 우리를 불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놀란 친밀이 회복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라고 여겨지네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게 정말 감성파리처럼 그래 팔아먹고 다녀요.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아수벨이 지금 한참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은 거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동성연애들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동성연애 잘하는 사실 때문에 비난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동성연애 잘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죠. 죄인들이지만. 그런데 그들이 문제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성연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 동성연애자들이고 우리가 동성연애 기제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놀란 사랑이시다고 그렇게 말하지. 동성연애 자체가 하나님 앞에 흉측한 죄이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고 나오는 회개가 없어요. 에스바리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주바리 부흥운동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이상한 사람들만 자꾸 모이게 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가슴 아픈 부분이고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도 그걸 리바이벌이라 부를 수가 없는 것은 뭐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그게 계속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아비를 비는 사람이 한 들로 안 빠져 1년 동안 계속 한다고 해서 그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흥의 핵심은 제가 설교할 때 회개가 중심이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동성연애들도 지금 우리는 동성연애를 합니다. 이 죄가 흉측한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찬양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좀 혼돈되어 있는 상황을 나는 리바이벌 부흥운동이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다 나는 잘라서 말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회복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시기상적으로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악한 걸 참아보지 못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죄인들을 벌하시게 되었고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 죄를 죄인들이 회개할 때 용납하시는 것이지 죄 자체를 용납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풀어져.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진노를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풀으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할 수 있다. 어쨌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주목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게 사실 문제예요. 심각하게 여기면 회개합니다. 근데 세상의 영이 여러분의 역사는 증거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성령 역사하는 게 뭡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 기르심을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오케이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에서 충분히 역사하시면 굉장히 이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저구나.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악 때문에 애통하시고 분노하시는가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그의 영이 잠자고 있고 죽은 자들은 이 심각성을 느낄 수 없다. 뭐 구원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충만하지 못하고 활발하지 못한다면은 뭐 합니까? 굉장히 민감하지 못하죠.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면 죄는 뭐 이러면서 강성해지죠. 제가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일이 뭔지 압니까? 죄는 여러분의 감각을 무너뜨려, 의에 대한 감각을 무너뜨립니다. 더 이상 이걸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지 말라 했죠. 그래서 세상을 사는 마음이나 세상에 염려가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죄를 버려둡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하고 성령 역사하시면 민감해지죠. 조그만 부분 하나, 거짓말 하나, 한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지적하시면서 우리 회개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굉장히 크게 여기신다. 자, 주목해 보세요. 왜 내가 죄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고 말하냐면은 이걸 계속 강조하냐면요. 만약 여러분이 죄를 윤리와 도덕으로 본다면요. 여러분이 윤리와 도덕의 코드를 어기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이 결정적으로 가로막혀 있어도 여러분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윤리는 도덕이니까 도덕질하는 게 음란한 거야, 나쁜 짓 하는 거야. 그래 나는 그거 안 하잖아.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중심을 채우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죄는 윤리니까.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 개념을 바꾸면 내가 아무리 그런 짓을 안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분이 충만하지 못하구나. 내 마음속에 뭔가 죄가 가로막혀서 그분과 교제하는 데 방해가 있거나 하는 것을 심각한 죄로 여겨야만이 우리 곁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길 때 우리 회복이 되어서 성령이 일어나면서 거하시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과 개념을 자꾸 지속적으로 바꿔나가야 돼. 왜?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자꾸 죄를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아직도 보려고 하는 경향을 계속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 사람처럼 음란하지 않았습니다. 난 저 사람처럼 도둑질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회개해주고 금식하게 한 거 감사합니다 하고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을 자주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윤리와 도덕에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들이 왔는데도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왜? 관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나를 뭘 두다 그렇게 말합니다. 윤리와 도덕적 개념 보면 바리새인들은 100점짜리들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자꾸 바꿔 나가야 됩니다. 왜 죄가 붙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한다. 자, 한번 봅시다. 친밀의 관계 사라집니다. 즉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는 그럴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령 여러분에 계시면요, 오셔서 뭐를 제일로 힘들게 생각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 친밀의 교제가 깨진 것을 가장 애통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지금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성령이 안 계신다면 이런 거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뭐 그냥 큰일 없고 뭐 하는 일 잘 되고 그 뭐 수입도 좋고 자녀들 잘 건강하고 뭐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의 이 내적 관계 어떻게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달라집니다.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 젠도 필요 없어. 나는 그렇게 좀 그렇게 돼. 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고 무엇이 중요한 게 알게 하시고 무엇이 필요한 걸 보게 만들어 주신다. 성령이 오시면 그래 편하면 뭐예요? 가정이 행복하면 그거 나쁘지 않죠. 아내와 남편 사이 좋은 거 왜 그게 나쁩니까? 좋겠죠.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성령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1번이 하나님과 관계죠. 그리고 나서 부부간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나서 행복하고 참된 행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1번도 놓게 돼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주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안 계시 무엇으로 아십니까? 이런 뭐 기쁘고 좋고 뭐 찬양할 때 뭐 손이 올라가고 찬양하고 뭐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안 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 계신 확실한 증거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냐 그 말이죠. 다른 거 모든 것 가져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침묵하시면 숨이 막히냐 그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뭐 빼앗겨도 실패해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등 돌리면은 여러분 안에서 모든 것이 막힙니까? 다윗 안에 왜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주여 뭐는 하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밧세바 안에 음란한 사건 뒤에 나오거든요. 지금은요 그 다윗의 집안에 뭐가 일합니까? 아들 죽었잖아요. 애기 죽었죠. 풍지박산 나죠.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해서 그 다음에 그 압살롬이 죽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쫓겨가죠.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자면 하나님 괜찮아요 그 말이에요. 나 이런 거 다 일어나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하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바로 이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자녀들의 그 소원이라 그 말이죠. 이게 바로 그 다윗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증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다윗은 안단 말이에요. 왜 성령 그 안에 계시니까. 죽어도 좋다. 잃어도 좋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도 좋다. 압살롬 네가 왕해라. 나는 평생을 살겠다. 다만 하나님 어떤 일 해도 좋지만 주의 상심만큼은 성령만큼 되게서 거룩하지 마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다윗 안에 계신 영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 안에 계셨던 영과 여러분 안에 계신 영은 다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열등합니까? 아니죠. 같은 영이 여러분 안에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다윗처럼 그런 마음을 도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왜? 똑같은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니까. 뭐하지만 말이야. 저항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협력하세요. 무엇에 옳은지 이런 발견하세요. 그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의 중심 속에서 다 이뤄도 좋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둔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서 등 돌리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세상이 다 버려도 나는 살 수 있어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죽어도 살 수 있어요. 자식이 망해도 자식이 죽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만은 내게서 등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는 것이 왜 그런 고백이 누구에게 나오냐? 거듭나서 하나님 영이 거하시는 자들 속에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아멘. 출발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도 10년 전에 내가 목회할 때 5년 전에 목회할 때 이런 뜨거움 없었어요. 나는 뭐 예수 믿고 목사 되니까 우리 목사님 처음부터 이렇게 됐고 다 안 그래요. 나는 엉터리 목사에서 그 증인 저기 앉아 계신 어떤 분이십니다.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목사같지 않은 인간인지 그렇게 표현 안 하시겠지만 알고 계신 분은 나도 이렇게 되는 게 신기한 거예요. 나도 이렇게 되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배우구나. 물론 교과서는 지식은 내가 배웠겠죠. 그러나 배워나가는 거, 구원이 이런 거구나.
이 좋고 놀라운 구원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전합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에 동참하세요 하면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이거 내가 온 지구를 다 준다고 내가 바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준다고 해서 내가 그것과 지금 내가 바라는 이 은혜를 내가 바꿀 수 있지? 안 바꿉니다. 내 목숨을 뺏어가 죽인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잠시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내 의식 세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누구하고 그 영광을 바꿀 수 없어요. 영광의 영광을 내가 알고 있는 영광의 영광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이 목사하는 거 아침에 기도했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어디 가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 지금 적어도 하늘나라 영광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영광. 나는 하나님이 내려다보세요. 나는 자신 있게 누구 앞에서 양심의 하나의 가치가 없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믿으십니까? 난 여러분 책망을 꾸짖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보다 낫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참된 성령 계시다면 나와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똑같은 성령이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럼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안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 한 교인들이 이렇게 될 줄 믿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이제 달라져요. 달라지고 있고, 달라지고 있죠?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하나님 계획 맞춰서 좋아라. 우리 정현성도 집 나가듯이 우리도 어느 순간 좀 딱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친밀의 관계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왜 죄가 싫습니까? 왜 죄가 미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죄로 지으면 큰 일 터져요. 손해봐요. 무슨 문제가 사고자 크게 안 해요. 이 죄 지으면 뭐가 사라져요? 친밀이 사라져 하나님. 이제 여러분 그렇게 바뀝니다.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도중이죠. 아직 열매는 맺지 못하지만 점점 보세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뜨거운 사람이 될 거예요. 안 된다면 이건 이상한 거. 이거 안 된다면 성리 없어가 돼요. 물질이 손해가 있어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벌 주셔서 사업이 안 되게 하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방인들이에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 안 해요. 성령이 계신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 잃어도 좋아요. 그러나 나는 주님과 친밀과 교제를 잃어버릴 수 없어요. 이게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죄를 찌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 상태에 이런다 죄 지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상태에 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거듭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상태로 앉아있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 대적 상태에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원수 상태로 만듭니다. 가장 치명적인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기력 상태에 빠집니다. 죄를 지으면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윤리적 도덕적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여러분의 선이 거하지 않아도 윤리적 도덕적 상태의 선은 누구든지 노력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야? 하나님과 관계된 선은 행할 수 없습니다. 불의는 여러분 행하지 않을 수 있어도 경건은 불경건 행할 수 없어요. 거듭나야 될 성 여러분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에서 무기력 상태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무능력합니다. 세상에서 잘하겠죠. 열심히 노력하죠. 발버둥 치죠. 근데 하나님의 관계된 부분은 무기력과 무능력이죠. 제가 그래요. 제가 들어오면요. 선을 향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할 수도 없습니다. 무기력, 무능력.
뭐에 대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떠나니 하나님 법에, 다른 거예요. 세상의 법, 윤리 도덕적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그래서 아무것도가 윤리적 도덕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 돌릴 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왜 너희는 무기력고 무능력한 죽은 자죠.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뭐라 하려면 너희들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받아. 두 번째, 죄 사단 관계, 여기만 하고 맞춥니다. 죄의 종이랍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다. 너희가 본래 뭐야? 죄의 종이야. 종은 뭐야? 노예는 거부할 수 없죠. 이게 특징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죽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된다 하면, 죄를 지으면 저는 강력한 세력으로 여러분에게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줍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를 짓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짓고 이건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죄가 그를 다스리니 죄를 짓지 아니할 아무런 자유를 가지고 못합니다.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만약 죄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오늘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죠.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 죄를 짓지 아니하잖아요. 왜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도 거듭나서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동기로 그 사람을 뒀습니까? 마음의 중심 속에 내가 이 사람을 도움으로 내가 어떤 이익을 갖겠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기를 기대한다든지, 뭔가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위로한다든지, 죄의 동기로부터 여러분 자유롭지 못해요. 이게 바로 죄의 종이 된다는.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아니 다른 사람에게 내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그 반절을 바쳤다. 아니 이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변환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일 하는 순간에도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재산을 바침으로 교인들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존경하고 높여주는 그런 마음이 없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모든 선을 행하는 동기가, 그 모든 것이 다 숨어있게 목적. 여러분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다서 예배 드립니까? 선입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거듭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의식 속에서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잘함으로 뭔가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숨겨진 동기, 선행의 모든 동기.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죄와 연관되었고, 이런 숨어있는 죄의 속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죄의 종이 되고 죄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냐라,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빠져가 됩니다. 왜 그러죠? 죄는 무서운 세력이기 때문에. 죄가 한번 여러분 침투해 들으면 그 죄를 이길 수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간단하고 죄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라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만큼 죄는 강력한 것이고, 인간의 어떤 제도나 종교나 노력으로도 결코 죄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죄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 기독교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해요. 자, 잘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배워야 됩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설득에서도 생깁니다. 듣는 말이 여러분을 설득해야 이게 맞구나 이렇게 되고 할 때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설득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설득이 안 돼요.
그럼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여러분 믿지만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왜 여러분이 그것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속산에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확고하게 믿지 않습니까? 그 필연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오셔야만 됐습니까?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유를 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아들 믿음이 일어나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즐거워. 뭐가 사람 나를 사랑도 해. 뭐해. 뭐가 눌렸던 것이 풀려져. 그렇게 새로운 분위기에 들어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죠. 그러나 그러다가 그것이 전부예요. 조금 시간 되면 식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내가 왜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왜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쳤는지 이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는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죄와 예수와는 연결이 있어 없어요? 있죠.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이해하게 될 때 얼마나 막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때 죄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어떤 종교도 이 구원 없어요.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죄의 막강한 세력에서 건질 수 있는 건 없어. 어떤 세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이 죄의 세력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또 없어. 그러다 뭐예요? 나오는 자연의 결론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임을 얻고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그 보배는 하나님의 피에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건질 수 없어. 죄는 그렇게 강력한 것은 죄가 먼저 확정되어야만이 그 사람의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옮겨갈 수 있는 거죠. 이걸 다 이해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부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구원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죄에 대한 것이 약하단 말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죄는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또 나쁜 짓 안 하려고 결단하고 그러고 이걸 좀 삼가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죄는 우주적 세력이에요. 아담의 죄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좀 그렇게 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요 설명할 수 없는 우주적 강력한 세력을 가진 죄가 들어오는 것은 죄가 들어오면 하늘도 다 파괴되고 땅도 다 파괴되고 인간도 다 파괴되고 자연도 다 파괴됩니다. 지금 보세요. 비 내리고 뭐하고 자연 미쳤잖아요. 알라스카 가보세요. 비가 다 지금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자연이 지금 미쳐버린 거예요. 자연이. 왜? 그게 바로 죄랍니다. 이걸 깊이 인식할 때 그렇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주셔서 자기 죽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건질 수 없는 이 막한 것이 죄구나. 이렇게 연결되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서 구원은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저처럼 미치도록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죄를 알아야 돼요. 죄를 알려면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 여러분에 계시지 않으면요. 지금 이거 말해 속이 경리기라. 작게 한다니 오늘 또 턱이네.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난 농담 안 해요. 귀가 안 열립니다. 성령 역사시면 이 말씀할 때 여러분의 그 저항이 탁탁 부딪히는 거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귀수구나. 죄의 세력이 이렇게 강력한 거구나. 내가 이 죄와 더불어 싸우려고 내 노력으로 싸웠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 이게 통과가 되니까 3장 21절에 뭐가 보여? 하나님의 의가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문화인이건 문명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어떤 문화에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착하게 살았던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고 그분의 한자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그래서 그것만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비로소 여러분의 믿음이 확 크게 설득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실패할 수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가 그분이 달려주신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분의 십자가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똥처럼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분이 그런 믿음에 도달했을까? 처음부터 바울이 그랬을까?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에 도달한 것,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철제, 그래서 자기 서신서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다. 이렇게 강력한 거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스토리를 하나님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연구해봐라. 새벽별이 올 때까지 묵상해봐라. 기도해봐라. 연구해봐라. 무엇이 나오는지 놀란 계시처럼 펼쳐져 나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강해집니까? 예수만. 그런 사람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고 찬송하는 거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대 좋아 할렐루야. 전혀 다르죠. 차원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자들의 손들고 찬양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값진 보물이에요. 가보 주님이 그때까지 하는 지는 자식들이 물려주세요. 내가 몇십 년 동안 복음을 연구한 결과들이, 물론 다른 데도 있겠죠. 다른 말도 있겠지만 저는 또 체험하면서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정기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몇 달 있다 또 할 거예요. 아멘. 지겹다 소리 나오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겨운지 내게 지겨운지 누가 고집 생각하면 해보자고요. 육신이 굴복해서 무릎에서 이렇게 좀 우리 속에서 샘솟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소유가 됩니다. 죄를 지으면 사단의 것이 돼 산에서요. 누가서 11장 20절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할 때. 이게 바로 죄진 인간의 비참한 운명이죠. 사단의 짐짝이 짐짝. 그래서 인간의 모든 영역을 자유롭게 침범하고 파괴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빼앗고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고, 여러분 도둑질 당하지 않는 영역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뭐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영접해서 거듭나게 있고 성령이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이 뭐냐? 사단이 자기 짐짝에 자기 소유물이에요. 그런 자기 마음대로 빼앗고 도둑질하고 유인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빼앗겨 도둑질하고 사탄이 침착처럼 살고도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또 주님께 돌아온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가려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고 타락하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고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빛을 비춤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말씀을 참여한 자 같은 자들이 회개하면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어요.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현저히 못 박아 모욕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런 구원의 몫을 맛보고 진리를 보고 알고도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물론 제가 믿고 있거든 진심으로 거듭난 사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버려두시지 않겠지. 그러나 누가 합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지속적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가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에 귀 막아버리고 여러분 세상으로 향해 나가면 여러분 다시 못 돌아옵니다. 개가 그 뱉은 것에 다시 돌아갔다 통하는 것에 다시 돌아갔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두 번의 기회 없어요. 여러분들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분 잘못하다 실수 죄지면 그래 하고 와서 달래시고 여러분 신분을 끊으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 말씀 여러분 주신 마지막 경고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참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참에 내가 개인 상담에서 한 번 더 합니다. 그 사람 뭐 자세한 내용 그렇고 내가 그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걸 보면서 주님 보여주셔서 내가 신랄하게 막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막 가르치면서 그 사람을 마음에 뜨거막지 혼을 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한테 하신 말씀을 받았대요. 그게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엄청나게 놀랍게 회복됐어요. 나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영이 있는 줄 알아요. 왜? 성령이 꾸짖는 말을 듣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 말씀하면 무릎 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렇게 살아도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의 신부권이 되어서 그냥 마음 달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깨어있어야 되면 경계성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태하고 게을러져도 주님께서 회복시켜서 다시 주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를 지으면 사단의 포로가 될 뿐만 아니라 사단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사단이 죄인들이 아비라고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인간의 중심을 장악해서 인간의 모든 삶을 다 파괴하기 때문에 이제 놀란 겁니까? 사단과 가장 친밀한 자가 되고 사단처럼 죄를 즐기는 자들이 됩니다. 이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죄를 어거지로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즐기며 죄를 지었습니까? 어거지로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즐거워하며 지었습니까? 여러분이 사단과 같은 성품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분간할래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질적으로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본성이 변화되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는요. 이런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은요 아무나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지옥은 그냥 뭐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 사단 졸개들을 위해서 만드신 공간인데 우리가 분리가 안 되잖아요. 사단 우리 아비예요. 친밀해요. 죄와 여러분과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갖다 전들 버려야죠. 여러분 벌써 물건이 있는데 막 다 더럽혔는데 아무리 씻어도 물건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뭡니까? 그냥 물건 갖다 같이 버려버리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 우리는 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구원받았어, 용서받았어도 지금 뭐하고 싸웁니까? 죄와 원체 하나가 돼서 죄를 즐기는 자가 돼서 죄의 본성이, 죄가 우리의 본성이 되어버렸죠. 사단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갖긴 가졌지만 그게 얼마나 질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타락된 본성은요, 우리가 대충 회개하고 나와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고 투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인간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죄 짓지 않는다. 과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공동체 운명체가 된다. 그래서 지옥 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좀 반복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기서 건진받았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영원토록 그분의 은혜만을 찬송하며 살아가죠. 은혜를 배반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 얼마나 좋다고 참을 수 있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이 놀라신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내려갑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